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시고 우리의 방어시설을 걷어차 부수시고 노를 바라며 사라지셨지만 이제 돌아오소서, 제발 돌아오소서. 주께서 땅의 기초를 뒤흔드시니 거대한 틈이 생겼습니다. 이제 갈라진 틈을 메우소서. 그 틈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파멸을 목도하게 하시고 싸구려 포도주로 괴로움을 달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백성을 독려할 깃발을 꽂으시고 용기를 줄 그 깃발을 휘날리게 하셨습니다. 어서 조치를 취하소서. 지금 바로 응답하소서. 주께서 끔찍히 사랑하시는 백성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광채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쁨에 겨워 세겜을 선사하고 스곳 골짜기를 선물로 주리라. 길르앗이 내 호주머니 속에 있고 므낫셋도 그러하다. 에브라임은 나의 헬멧, 유다는 나의 망치, 모압은 세탁용, 양동이. 내가 모압을 쓰러뜨려 바닥 걸레로 삼으리라. 에돔에게 침을 뱉고 블레셋 전역에 불벼락을 퍼부으리라. 누가 나를 치열한 싸움터로 데려가며 누가 에돔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기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를 도우셔서 이 힘든 임무 완수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최선을 다하리니 주께서 적군을 완전히 때려 눕히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0편의 표제를 보면요,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교훈을 위하여 라는 이러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다윗은요, 이 시편 60편을 통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제를 보면요, 정말로 길게 그 당시의 배경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의 죽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역대상 18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은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쳤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간구입니다. 1절의 전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사오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버려는요, 증오하다, 거절하다, 던져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흩으시고는요, 깨트리다, 분쇄하다 라는 의미로 이는 토기를 땅에 던져서 박살내므로 무가치하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요, 적에게 패하여 흩어 도망가게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사라는 것은요, 코로 열기를 내뿜다라는 이러한 의미인데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어때요? 막 이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화가 나면 코로 이렇게 숨을 크게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분노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표현은 어떠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냐? 다윗이 대적과의 전쟁 중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많은 군사를 잃게 된 암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요,
지금 다윗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군사적인 능력이나 전술적인 측면에서 찾지 않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고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그 문제에 접근하고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문제를 접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6절부터 8절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은요, 우리에게 생소한 그러한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세겜, 길르앗, 므낫셋, 에브라임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를 아우르는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요, 남왕국, 남유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을요, 내 머리에 투구라고 이야기하고 남유다를 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투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표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속하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에돔, 그리고 모압,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인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주변 적국에게 패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에서 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저 막강해 보이는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을 내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보호하고 어떠한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완전하게 지키시며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으로 보면 패배할 것 같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싸움도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뒤로 우리가 쫓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겨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9절부터 12절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에돔에 대한 전쟁의 승패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 구절의 이러한 의문형은요, 진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나를 도와줄 대상을 알지 못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그 견고한 에돔, 정말로 강력해 보이는 그 에돔으로 이끌 수 있으시고, 그리고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절망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셔, 다 끝났어 라는 절망의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9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강한 에돔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잖아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을 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 사이에 절망의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구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 10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요, 이는 잠시 동안 버려진 그 상태를 거두시고 이제 돌아와 달라는 소망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 이러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요, 인간적인 계획,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지혜, 인간적인 도움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훌륭한 전술을 짜는 것, 이 전쟁에서 누구와 동맹을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내가 이 전쟁에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적을 밟을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게 할 이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그런 인간적인 동맹, 아름다운 전술, 그리고 훌륭한 그러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인 거야. 너희의 삶에 승리를 하고 싶냐? 너희의 삶에 정말로 막대한 그러한 정쟁을 앞두고 있느냐? 수많은 두려움이 있느냐? 그럴 때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소유하여라. 하나님과 동행하여라. 하나님과 함께하여라. 그리할 때 너희의 삶에 승리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의 시편을 통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너가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이 시를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두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유무가 너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주를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왜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요, 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세상 유혹 시험, 이 찬양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요,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동맹, 인간적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가 중요하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까 주님 잠시 여기 계세요. 그리고 내가 다 이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면서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